지난달 16일 63세라는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자옥 씨의 일기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므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그의 일기장에 보면은 아버지는 13년 전에, 엄마는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도 69세에 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자옥 씨는 자기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나도 69세까지는 살 거야. 그 의미가 뭐냐면 재혼을 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기적처럼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때는 30살이 넘고 가정을 이루었겠지 하는 그 소망 때문에 나는 그때까지는 살 거라고. 그래서 그는 대수술을 여러 번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난 괜찮아, 난 아프지 않아 위로하면서 열심히 배우로서 그리고 아내와 엄마로서 살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식을 누구보다도 축복해주고 싶었고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밑거름이 되어주고 싶어서 그는 투병 중에서도 악착같이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 결혼식이 내년 봄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이 나는 그때까지는 반드시 살아야 돼. 그런다고 그때까지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기장을 보면서 남편과 자녀가 말합니다.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엄마하고 마음문을 열고 좀 더 기쁘게 살 걸. 이렇게 눈시울을 적십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내일을 모르기에 돌이킬 수 없을 때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동안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줄 알면서도 사람은 느낄 수 있을 때는 행복을 모르고 해줄 수 있을 때는 서로를 기쁘게 하지 못하고 살다가 지나간 다음에 가슴 아파하며 후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 말고 떨어져 있는 가족 중에 더 많이 볼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도 그립고 함께하고 싶은 우리 어머니는 우리 성도들 얼굴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보고 저는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족보다도 얼굴을 많이 대하고 사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떨어져 있는 가족 중에 일주일에 몇 번씩 보는 얼굴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들도 가족 못지않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기쁘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은 오늘부터 그런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도 나는 싫어. 입 꽉 다문 분은 계속 그렇게 살도록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만들어 놓을 거예요. 크게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 그렇게 기쁘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누구 때문에요?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0절 시작. 예, 그에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고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러자 이 장관이 대답합니다.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내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먼 훗날 주원교회 이근재 목사님 같은 분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알겠느냐? 꿈보다 해몽을 잘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한테 가르쳐주는 분이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자 빌립이 쫙 그가 읽었던 이사의 내용을 풀어준 거야. 그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쫙 복음을 전하니까 그 내용을 들은 에디오피아 장관이 너무 좋은 거야. 그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자, 36절. 참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멋있어요. 36절. 시작.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장관이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을 보더니만은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고 이게 헤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헤어지느냐? 39절.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39절. 시작. 불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장관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어떻게 돌아갔다고요? 기쁘게 돌아갔어요. 기쁨이 충만해서 돌아갔다.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빌립을 만난 다음에 깨달아지니까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그래야 돼요. 답답한 심령이 교회 나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 시원함을 얻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가 돼요. 집에서 껄껄껄거리고 재밌고 웃고 왔다가 교회만 오면은 가슴에 돌아 나온다는 것처럼 안고 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서 지치고 낙심된 영혼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갈 때는 새 힘을 얻고 돌아가고 사랑을 소망을 얻고 돌아가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어떻습니까? 빌립을 만난 다음에 기쁨으로 그 길을 다니라. 신앙생활이 기쁨이 됐다 이 말이에요. 답답함이 시원함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이런 기쁨의 은혜를 줬냐는 얘기죠. 오늘 몇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째, 27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그러면 이 장관은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뭐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왔다가. 여러분, 주경학자에 의하면요, 약 1500km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부산을 왔다 갔다 2번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한 때에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수레를 타고 1500km를 간다면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북경보다도 더 될 거예요. 뭐하러? 예배하러. 힘든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그렇죠? 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그 사람 한간 사람 아니에요. 할 일도 산적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에게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한데요? 정말로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보세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피곤해도 하나님 나는 예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답답함이 변하여 시원함을 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은혜를 부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디오피아 장관이 저절로 기쁨이 넘쳐난 게 아니에요. 그 먼 거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몸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그 길을 찾아왔더니 하나님은 그 길이 거저 돌아가지 않도록 빌립을 통해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소중히 여겨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생업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자, 그의 가정에 힘들 때에 여동치 않도록 같이 되어주시고 갈 길을 몰라 할 때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키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장관에게 이 은혜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빌립에게 그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에게 답답한 심령을 시원케 하시고 그의 무거운 발걸음을 기쁨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나왔기에 하나님은 그를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기쁨을 주었냐? 자,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듣더라.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보면요, 출국할 때와 귀국할 때가 다릅니다. 출국할 때는요, 다 창가 쪽에 앉으려고 그래요. 야, 저 인천대교인가 봐. 사진 좀 찍어봐. 야, 석양 멋있다. 구름 위에 올랐다. 막 다 떠들어요. 근데 돌아올 때는 보면요, 조금 있다마다 왜? 여행하고 지쳤으니까. 똑같을 것 같아. 근데 예배도 그러면 안 돼요. 예배 때는 자꾸 누구라도 말씀 듣고 나면 눈이 확 떠야 돼. 할렐루야. 반대가 되면 안 돼요. 기쁨을 왔다가 이 설교만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하얀 것만 보인다든지 이러면 안 돼요. 예. 자, 여러분, 그 먼 길을 수레를 타고 왔으니 돌아갈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시간에도 여러 날을 비워놨기 때문에 가서 결제할 것도 많고 처리할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뭐냐? 성경을 읽으며 가는 거예요. 아멘. 목사보다 나은 것 같아요. 여러분, 처리할 일 많이 있잖아요. 돌아가는데 피곤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시간에도 읽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크게 아멘. 일 없는 테레비는 하루 종일 쳐다보는데 성경은 안 봐. 그러고 교회에다 주려고 하고는 은혜가 되니 안 되니 그래요. 당연히 안 되지. 말씀을 사모해. 말씀을 사모해. 내 영이 사는 거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내년부터는 전성도 성경 일독을 하려고. 크게 아멘. 아멘. 죄송하지만 평생 교회 다니도 제대로 한 번 일독 못한 사람 우리 지원교회는 몇 분 안 된다고 봐요. 거의 한 90%. 예, 몇 분 안 돼요. 다른 교회는 99%거든. 내년에 일독을. 목사님의 설교도 귀하지만요, 그 말씀 자체 정말로 성경이 있다가 성경이 살아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영화 주만디처럼 어디 모르겠죠. 그러다 읽다 보면요, 그 말씀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와. 때로는 막 힘이 쏟아나고.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한 마음을 열어줬을까? 그 시간에도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빌립아 가까이 가라. 네가 알려주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셔요.
한 번도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목사님 설교나 잘하세요. 우리 교회에는 다 잘한다 그래 저보고요. 아멘 안 해도 저는 잘한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숙제도 안 하고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머릿속에 넣어달라 그런 일 없다. 여러분의 심령이 사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목사님이 은혜스럽게 설교를 해주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목사님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만 전해주고 그러면 내 영혼이 살 것 같아요. 그것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한뼘편에서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됐어. 성경 말씀, 성경책에 다윗이 침상의 묘를 눈물로 띄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감당할 믿음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왜 구원의 감격을 빼앗겨버리고 삽니까? 왜 십자가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고난 가운데 넘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었고 말씀이 내게 힘이 되었고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었기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나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먼 거리를 와서 피곤한데도 그 순간에도 성경을 읽고 가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소리내서 갖고 읽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이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게 만들어 주시느냐? 3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세례는 뭐냐? 물이 있는 곳에서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침례교는 지금도 강대상에 밀면은 해가지고 그 세례복이 있습니다. 딱 쓰고 완전히 잠겼다 나와. 여러분, 대충 그냥 기도 한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은혜 받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찾아온 그 은혜를 간직하고 싶어서 빌립 선생님, 내게 세례 좀 베풀어 주십시오. 빌립은 지나가던 바퀴를 피해서 가던 지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지체 높은 장관이야. 그런데도 사모했어. 뭐를? 영적인 은혜를. 죄송하지만 크게 되는 사람은 그릇이 달라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빌립이 그 사람한테 요청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게 물 있는 데 가서 세례를 받았다. 영적 욕심이 있었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매출은 좀 떨어져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매출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내가 돈은 좀 못 벌어도 내가 기도는 부족하면 안 되겠구나. 좀 이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육적인 욕심보다 여러분 자녀에도 가르쳐야 돼요. 야, 좀 덜 벌어도
신앙이 가난들면 안 된다. 이래야 될까? 크게 하면 야야야 감기들라 감기들라 나오지 말아야. 엄마 가서 대신 기도할게. 됐네. 야! 감기 걸려도 영적인 감기에 걸리면 안 돼. 나와! 아멘. 아멘 안 한다. 너 집사님도 출산하고 발음하게 돼. 성경이 말한 기간은 지나고 죄송한 그러면서도 노는 자리는 감기 아니라 태풍 눈 와도 놀러는 다 가요. 영화보러는 가더라고. 그런데 예배 드리는 거는 조금만 추우면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겠어요. 그러니 큰 인물이 나오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다른 데는 다 못 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는 나가리라. 그래 보세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야. 그 자녀를 멋진 인물로 만들어주지 않겠다는 말이야. 어이구 기쁨이다. 뭐가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아니었구나. 목사가 강하게 가르친다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의 야망보다는 거룩한 꿈을 크게 가져야 되고 세상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욕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십니다. 에디오피아 장관 세상적으로는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다 갖춰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도 영적인 욕심을 가졌기에 빌립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어요. 내게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죽은 교회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도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될까? 영적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도 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욕심 갖지 말고 하늘의 욕심을 가져야 될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에디오피아 장관보다도 더 큰 영적 욕심을 가졌어.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고 신앙생활이 간증이 되고 신앙생활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